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개인 양육과 제자화 훈련이다 그랬어요.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굉장히 막 저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칭찬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을 막 칭찬을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기쁘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닌데 먼 데서 이렇게 성도님들 오셔서 저한테 지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편에 볼 때 지교회가 필요하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많은데 대구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죠? 우리 부산에서 오시고 사천에 뭐 진주에서 오셨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또 지교회를 세워서 지역에 목사님들이 긴장하게 하고 사역자들이 긴장하게 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저는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건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간질하는 건데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고 사명자도 많은데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갈등이 왔을 때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또 가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도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살아남도록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막 목사님이 막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처음 봤다 했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처음 봤겠죠, 그죠? 왜 우리 김준건 목사님이 존경을 받냐면요. 다른 선교단체들은 다 자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CCC만은 자기 교회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얘들을 4년 동안 잘 키워서 대학생들을 4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잘 키워서 걔들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어느 직장에 가도 살아남고 어느 교회 가서도 최고의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자.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막 오해를 받아서 욕도 먹고 그랬는데 이단이라고 하도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존경하는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거든요. 그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그죠? 만남을 하든지 똑같아야 돼요. 오늘 46절 47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죠? 날마다 그랬어. 날마다 뭐 주일만 성전이고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은혜가 똑같았다 그 말이거든. 우리가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게 개인 양육이에요. 맨날 가보면요 엉뚱한 소리 했었고 뭐가 문제라고 했었고 또 막 분위기가 어떻다고 그랬어. 내가 참 그 내가 환장할 일이라 그런 내가 속으로 이거 내가 답답한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면 함께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걸 혼자 있든 많이 있든 누려야지. 그걸 누리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분위기가 어때야 되는데, 그죠? 그거 다 착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 막 여기 만나도 문제, 저기 만나도 갈등, 막 이러면 죽어요.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요, 그죠? 우리는 내 자신이, 그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화가 만남을 통해서도 똑같아야 돼요. 내 집을 통해서도 똑같아야 돼요. 내 직장에 가서도 똑같아야 돼요. 내 지역에 살아도 똑같아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그러잖아요. 복음 반대는 뭘까요? 그죠? 반대라는 단어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어요. 사단이란 말은 대적한다는 말이거든. 마귀란 말은 이간질한단 말이거든요. 사람들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몇 군데 지금 우리 교회까지 제가 신학대학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신학대학부터 지금까지 한 건 7개 교회예요. 우리 교회까지가 7번째 교회예요. 제가 복음 깨닫고 한 것은 5군데예요. 가만요. 거의 마귀 짓을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말은 다 맞아요. 인간의 말은 다 맞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그건 이간질이에요. 성도 간의 이간질이고 교회 간의 이간질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니까 나보고 막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그래요. 혹시 전사님 보니까 사람이 조금만 훈련되어주고 그 교육되면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식 받으면 당신하고 여기서 개척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나보고 뭐 그 교회 목사님 내보내고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요. 싫습니다. 미리 그냥 선을 다 끊어놨어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는 안 했어요. 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갈등하게 하는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 하는데 미자립교회다, 미자립교회 목사다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 힘이 다 빠져버려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무슨 미자립입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미자립이면 그럼 뭐가 미자립이 아닌데요, 그죠? 어떤 목사님 나보고 그래 막 나는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목사님 나는 30년 목회하면서 교회가 항상 그 조그만한 지하교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그 말 듣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안 돼서 야간에 차 운전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기도와 역사를 통해서 함께한다는 거 누려야 된다. 그것이 안 누리면요 아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그 생각을 바꾸시라고. 목사님 생각부터가 벌써 틀렸지 않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가 함께하는데 뭐가 그렇게 낙심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귀가 크다고 큰 소리 치는 거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목사님이 맞네요. 그런데 금방 또 그걸 잊어버릴 거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계속 말해줘야 되는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기본이 있단 말이죠. 세 가지 기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기본이 있냐? 그죠? 개인 전도. 이건 당연하죠. 이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개인 전도할 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딱 네 가지만 말해서요. 첫 번째 뭘 말해야 되느냐? 원래 우리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요 짐승하고 달라요.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창조주거든요. 창조주.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예요. 그 지혜를, 그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계 같은 거 만드는 거 보세요. 기가 찹니다. 불신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어마어마하게 세상 발전시키는 거 보세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해요. 거의 비참해. 하나님 못 누리는 사람도 막 말년에 가면 다 비참해져.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사단이, 그죠? 자꾸 내 영혼 속에 자꾸 무슨 생각을 집었느냐? 나는 이제 늙어서, 나는 병들어서, 나는 이제 끝났어. 이걸 자꾸 집어넣어요. 그게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기도라, 이 예수 이름의 기도가 엄청난 건데, 그죠? 이것 때문에요 완전히 인생이 다 무너져.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믿어집니까? 그러면 믿어진다. 자녀가 돼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먼저 줘야 돼요. 이건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두 번째요. 현장에서, 성도들의 집에서, 직장에서, 집, 직장,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던 것처럼, 그죠? 이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집에서 모이고 직장에서 모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그냥 다락방이라 한 거예요. 여기서 뭐 했느냐? 그죠? 이제 막 여기서는 전도의 문이잖아요, 여기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오랫동안 세상에 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잘 못 누려. 신자들도 잘 못 누려요. 워낙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잘 못 누려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교회 갈라지고 교단도 갈라지고. 여러분, 이 장로교회는요 진짜 대단한 교단인데 늘 갈라져가지고 우리나라에 교파만 400개 넘어요. 장로교가요 침례교회, 선결교회, 감리교를 욕해요. 속으로 내가 아이고 그들 따라가라. 거기는 교단이 딱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보수 아니면 진보밖에 없어요. 장로교는요 사람 따라 맨날 갈라져. 저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 깨닫고 나서는 제가 가만히 있다니까. 참 희한한 일 많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가만히 있었어요. 잘리면 잘리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쓰고, 오라면 오고.
저는 내가 뭐 교단을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가입돼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입이 된 거예요. 교단도.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아니 내가 뭐 누가 목사 아니라고 해서 목사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내가 사람 살리고, 저는 항상 복음 깨달으면서 결론이 딱 세 가지예요. 나를 만난 사람은 무조건 살리자.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무조건 살리자. 그 목사님이 인격이 뭐냐 상관없어.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보낸 거니까. 내가 직장 다녀도 직장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장님이 어떻건 저떻건 나와 상관없어. 사장님 살리고 교회 회사 살리고, 그죠? 나는 뭐 그 회사에서 뭐 몇 명 직원들 데리고 나와서 내 사업장 차리고, 나는 그 짓 죽어도 안 해요. 해도 했다 그러면 멀리 가서 하지. 그 회사가 영향 안 받을 정도로 가서 해야지. 우리 교회 영향 안 받도록 가야지. 옆에다 세워놓고 맨날 그 욕하고. 제가 진영에서 목회하는데 쟤를 면직시켰거든요. 교단에서. 그때요. 몇몇 사람 그 우리 교인도 아닌데 진영이라 자기가 저 감밭을 제공할 테니까 거기서 막 그 감 선별하는 데서 교회 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예였어요. 왜 노예냐? 거기다 교회 세워놓으세요. 맨날 내가 나간 교회 욕하고 앉아가지고.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가졌다면서요. 맨날 남을 욕하는,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거요. 않는다 그래. 근데 뭐 교인들 서운했겠죠. 서운해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그건요. 그래서 내가 복음 가져, 나보고 우리 목사님들 맨날 복음 없는 교회 가서 왜 그 목사님 섬기고 있냐 그랬대. 복음 없으니까 섬겨야지. 복음 없으니까 거기 가야지. 복음 있는 우리끼리 맨날 모이는 게 하나님 기뻐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뭐 다른 건 다 따라가도 본부에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지역에다 지교회 세워갖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합버리는 거죠. 그죠? 다락방이 뭐냐? 그죠? 그 현장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받으려니까 여기서요. 모든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 나왔죠? 마음의 문, 생활 방식의 문, 현장의 문. 문을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락방은 문이요. 그죠? 성도들이 교회 오기 전에 현장에서 마음의 문을 확 열어야 된다. 아, 교회가 이런 거고, 믿음이 이런 거고,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응? 우리 장로님들이 저 먼 데서 계속 전도해가지고, 응? 사람들 치유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영접시켜가지고, 각 교회를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야 되지. 그게 올바른 복음 가진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도 상관없어요. 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 분위기예요. 항상 저는 혼자잖아요. 밥 먹으러 가도요. 내 옆에는 누가 죽이다 다 도망가. 절대 다 도망가.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 없으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먹으면 좋지. 기도하면서 먹으면서도 남 허물 뜯고 맨 남 공격이나 해서 그 저주잖아요. 그죠? 그거 할 거 배웠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 여기서 뭘 보느냐? 제자를 보는 거예요. 5장에서 제자를 보려고, 그죠? 이게 그런 문이라.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보이지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딱 보여. 이런 사람, 이 사람을 개인 양육하는 거예요. 개인 양육. 왜 개인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느 환경에 가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세요. 어디 가든 책 들고 있지.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하나님 잘 누리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개인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다수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회를 하려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기다립니다. 별 사람 다 있어도요. 상관없어요. 묵묵하게 기다려. 그리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그죠? 두 번째, 개인 제자화 훈련의 기본이었어요. 제자. 이렇게 만들려고. 제자라니까 막 우리 믿음의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조목사를 위해서 막 생을 걸고 그런 제자 아니에요. 그런 제자가 아니야. 그냥. 그건 상관없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야 돼. 목사님 아니던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고, 그죠? 내가 당연히 이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그 정상이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게 정상이잖아. 그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내가 우리 가문에 살기 때문에 가문을 살려야지. 그게 사람이지. 그 뭐 누구를 특별히 사랑해요.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를 완전히 개인으로 양육해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그죠? 다 그래서 막, 응? 이 사람은 어떻게 양육하느냐? 내용이 뭐냐? 그런 말은 내용. 거기 쭉 나왔잖아요.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배워줘라. 응? 삶의 방향.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해 가셔요. 삶의 방향이 맞아야 돼.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 자체가 전도예요. 성도님들 그 자체가 전도예요. 누가 전도가 됩니까? 그러면 된다 그러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도지.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자체가 전도인데 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어요? 하나 사람 끌고 오는 게 전도라거든. 그러면 뭐 그건 우리가 안 해도 더 잘하는 사람 데려다 놔야지. 탤런트가 세워져. 여기서 뭐 탤런트들이 뭐 코미디언 갖다 세워놓으면 막 그 구경으로 수천 명이 올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전도예요. 내 가정이 막 행복한 것도 전도예요. 내가 우리 부모를 막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참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이거 전하면 되고. 봐가지고 이 사람이 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자를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되죠. 완전히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번에 잠깐 우리 청주에 윤육성 목사가 개척했다고 해서 가보고요. 그래, 막 두 대회 앉혀놓고만. 그래, 참 잘했다. 그래. 돈도 없는 주제에 뭐 홀 얻어봐야 뭐 하나님 역사하냐 뭐. 그 지금 어떻게 사역하나 했더니 목사님 일단은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고 목회를 안 하고 이제 홀로 막 그냥 은퇴해가지고 계신 목사님들도 계셔서 저희가 하루는 시간 내서 그 사람들 다 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런다고. 그리고 또 뭐냐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알고 어떤 의사 선생 부부가 알고요. 자기네 병원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해서 가보니까 얼마나 병원도요. 예배실이 깨끗하게 만들어졌어. 그래 너는 그걸 잘해 원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챙기는 것부터 잘하는데 그게 전도예요. 어마어마한 전도예요. 그래서 그분들 챙길 때 그분들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뭐 문이 없다 해서 뭐 아는 사람이 없다 해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이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천지가 문이 있죠. 삶의 방향이 그렇잖아요. 그죠?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단 말이죠. 우리는 목표가 다른 게 아니야. 오직 복음이 유익한 말. 또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이제 현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이 병원에 가서 전도한 사람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장로님이 기도 제목을 이름을 줬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로 연결하고.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어떤 장로님은 막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나보고 그래. 뭐 자기는 뭐 믿음의 교회 협동장로래. 그죠? 그 양반은 막 우리나라 최고 큰 교단의 장로인데 그건 보통 장로가 아니야. 그 양반은 막 저 총회에도 가가지고 자기 의결권도 얘기하고 막 그 교회는 막 장로님 중에서도 부총회장이 나오거든요. 그게 막 목사님들한테 바른 소리 다 하고 막. 우리 교단 얘기할 때마다 자기가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단처럼 전도나 해봐라 그러다. 전도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나는 그 응? 어느 교회 가니까 막 그 사무실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장로님 이 사장님 혹시 저거 그냥 아무나 쓰는 게 아닌데 응? 저거 쓰는 교단은 특별한 교단인데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요. 내가 그 교단 협동장로라고. 어느 교단이냐? 저 창원 믿음의 교회 협동장로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진짜 협동장로인 줄 알고 막 기계도 다 깎아주고 돈도 다 깎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만남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잘 살려야 돼요. 내 교회, 내 남교회 상관없어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한국교회 살리잖아요. 다 자기 욕심만 부리고요. 대대 배물러서 얼굴 반들반들하고 잘 먹어가지고. 이게 무슨 목회입니까? 그렇죠. 교회와 연결되고 그죠? 교회 어느 교회 가도 살아남고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와 연결되어지고 그죠? 목회자가 연결되라니까 막 여기 생일 걸으란 막 그런 말이 아니야. 어디든지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교회장들과의 관계가. 그러면서 직업과 연관돼야 되고 직업. 여기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다 있잖아요. 사업장에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 세계 비전을 심어야 돼요. 세계 비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세계를 가보니까요. 다 안 가봤지만 가보니까요. 우리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요. 응? 다 한 가지는 똑같아. 창세기 3장 문제는 똑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아. 사단의 전략 때문에 완전히 인간이에요. 인간성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이 3단체를 붙잡고 역사하는, 그죠? 이 모든 종교를 붙잡고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기도부터 시작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경전문 가정의 문,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주는 모든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 그죠?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뭐라 했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권세 같은 얘기를 왜 하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부터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왜 이렇게 있겠어요? 그죠? 우리 현장의 배우에 지금 우리 사업장 배우에 흑암이 계속 역사하는 거야. 이거 꺾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제자를 세우느냐, 그죠? 이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에 어떻게 세우느냐? 모든 판단, 그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내가 이거 손해 같은데 안 그래요. 절대 손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중에 다 채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확인했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응? 아니 여러 자녀가 있는데 내가 더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그 산을 이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래요. 완전한 거예요. 판단할 때 복음으로 해야 돼. 또 우리는 어떤 거 해야 되냐? 이 복음의 체질이 돼야 돼.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할 수 없이 내 간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간증이지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부목으로 들어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막 자기네 교회 오라고 해서 갔는데 나한테 와 가니까 이제 다 이사해놓고 가서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있는데 목사님 뭐라 하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전도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오셔도 이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훨씬 작게 받았더라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그죠? 멀쩡한 교회에 있는 목사를 자기네 교회 들고 오라 했으면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그거 확인 안 하고 간 내 잘못도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원래 계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내 상식적으로는 그죠? 목사님 저쪽 교회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 받았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재정이 예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인격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예, 전략해서 쓰면 되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IMF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난리가 났어. 왜냐면 목회자가 많으니까 그 경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목회자 사례비를 20% 감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문제에 걸린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원래 나도 이렇게 조금 주고 왔는데 나도 20% 깎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생각이 있는 중직자가 목사님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왜 있을 수가 없냐? 저 사람은 조 목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사역하는 사람이다. 저건 완전 노무 법에도 저건 걸리는 거잖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남보다 3배, 4배를 더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도 당황스러운 거지. 그럼 이거 올려야 되냐, 쪼개야 되느냐, 그죠? 나는 그냥 내버렸으면 좋겠더라고. 그죠? 그만 놔둬야 되거든. 내 목회를 위해서는 그냥 놔둬야 되거든. 근데요, 원래부터 작게 줬기 때문에 조금 올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무슨 문제가 왔냐? 전 목회자가요. 똘똘 뭉쳐서 교회가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요. 묘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내가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서. 근데 말을 못하지.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안 주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면 준다는 거 나는 믿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여기 안 왔으면 거기 앉았으면 골병 들어 죽었으려나도 몰라. 워낙 공격에 싸니까 막. 뭔말 하면 공격을 하는 거야. 참 답답하죠.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교회가요 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 체질 여기 확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 복음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준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죠?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할 걸 다 아신다 그랬죠.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딱 결론, 그죠? 오늘 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날마다, 그죠? 오늘 주일에 응답받은 것을 일주일 6일 동안 이 응답이 현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냥 내가 하는 일 잘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신자란 말이죠. 교회 와서만 사랑이 넘치고 바깥에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바깥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날마다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그죠? 이 축복으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걸 못하도록 자꾸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여러 환경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죠?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또 우리 이 추석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다 양보해도 돼요. 복음 때문에 양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완벽하게, 그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고 나서는 성전에 모이든지 가정에 모이든지 직장에 모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기쁨이 넘쳤고 소망이 넘쳤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에게 더하신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모임 속에 이 은혜가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인도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개인을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현장에 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세워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